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대부분 이제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서 군대를 들어가면 약 훈련병이 이제 5주 동안의 훈련병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5주간의 훈련 기간이 맞춰지면 그 2등병이라는 짝대기 하나를 이제 그때 간신히 달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 2등병이라는 짝대기를 달았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제대하는 마음인 줄 알고 엄청 울었었습니다. 네. 정말 그 5주간의 훈련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삶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행동이었고 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환경과 말투 속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때를 하고 일주일 만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부른 찬양이 아주머니 옛날이었습니다. 보통 아주머니 옛날에 이제 기쁘게 박수 치면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저는 이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군대에 들어가면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많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때도 있고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 어렵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모든 사람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소망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사신다는 분들을 보면 항상 손해를 보시기도 하고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피폐했을 때가 있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삶이 더욱더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보일 때 그때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보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보다 왜 뒤떨어져 보이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양보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은 똑같이 저지르는 그냥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범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삶이 더욱 좋아져야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그럼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짧게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저희가 흔히 쓰는 시험에 들었다, 약간 이런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가 저술한 야고보서인데 주 약 45년경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 시기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이런 것처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각각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는 시험은 바로 이 핍박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 시련에 관하여서 야고보는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줍니까? 바로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 사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받는 것은 복된 것이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갑자기 찾아온 그 박해로 인해서 그 시험을 참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뿐인데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는 것은 은혜와 어떠한 세상적인 삶의 풍족함이 아닌 오히려 박해였습니다. 제가 만일 이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박해받고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부분만 그냥 자신에게 좋은 것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박해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처해진 이 고통과 어려움이 가져다 주는 것이 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시련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이 우리 속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어, 그 떡집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떡집이냐면 이 떡집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좀 저에겐 있어서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집에 한번 전화를 걸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주소를 바꾸라는 겁니다.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서울에 살다가 전남 영광이라는, 지금 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과서에서 굴비의 고장이라는 이 글자만 들어봤던 이 영광이란 땅으로 주소지를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영광에 내려가신 이유는,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영광이라는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개척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저는 이제 군대 전역하고 이제 저의 어떤 용돈을 벌어서 학교에 복학해야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었지만, 그런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지고, 제가 전역을 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취직이 되어 있는 그 떡집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너무 이제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마인드는 병장인데 가서 일할 때는 이등병 마인드로 일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였냐면,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대충 세수만 하고 7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럼 출근을 하면 저녁 7시까지 일을 합니다. 12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일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고 씻고 밥 먹고 오면 8시가 좀 넘어요. 그럼 9시부터 이제 개척교회니까 날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합니다.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면 자야 됩니다. 그러면 꼭 6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해야 되고, 이 생활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지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벌었던 수입이 한 250 정도 됐었는데 거기서 저에게 돌아오는 수입은 단돈 5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일하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께 드리고 저에게 돌아오는 용돈은 단돈 5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굳이 개척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굳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굳이 꼭 그렇게 했어야겠나, 가족들이 다 힘든 상황인데 굳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가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항상 그 입에 달고 계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 말을 계속 입에 달고 사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제가 느낀 아버지의 그 모습은, 저게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부터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일하는 그 모습들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하나의 신앙의 훈련이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준다고 우리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서는 보면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나오는 온전함과
뒤에서 나오는 온전함은 그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나오는 온전함은 과정의 측면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칼을 만들려고 하는데 칼을 만들 때 철에 불을 담궜다가 빼서 망치질을 하고 물에 담궜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이 과정의 담금질마다 대장장이는 그 망치질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망치질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그 망치질을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힘찬 망치질 속에 그 온전함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함은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대장장이가 철을 두드릴 때 그 철이 무엇이 될지 모르고 만드는 대장장이는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담금질하던 그 철을 열심히 두드릴 것입니다. 대장장이는 뚜렷한 목표인 칼을 만들고자 하여 그 철을 아마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 철을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칼을 만들어내는 온전함은 다시 말해서 결과를 나타내는 온전함입니다. 앞서 말했던 온전함은 과정의 측면에서의 온전함이고 뒤에 나오는 그 온전함은 결과의 측면에서 온전함입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5주간의 훈련을 거쳐야 했던 것처럼 인내를 통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믿음의 실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내가 성장하게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험이란 단어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이 시험이 바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지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러한 측면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어려워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을 공동 번역으로 봤을 때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없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없는 기쁨일까요? 우리에게 성장과 우리에게 완전한 성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시험은 다시 없는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그 전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그 어려운 훈련과 그 시험을 이겨낸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보여주셔도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그 주일날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겹치다 보면 그 저녁에 잠깐 준비하는 제 마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설교 한 편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싶은데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게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 시련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시련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또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영어 단어의 그 견인이라는 영어 단어와 또한 영어 성경에서 인내를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는 똑같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인내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너무 작고 무능력하여서 온전하게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그것을 마주칠 때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견인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내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인내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겨내고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다 온전한 그런 성도로서 자라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눈 자리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그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시련을 기뻐하시고 그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히 인내함으로 또한 견뎌서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아까 처음 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